오늘 말씀의 제목 목적지를 써 넣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내비게이션을 쓰죠.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 나오네요. 네. 예.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비게이션의 검색창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이죠. 그렇죠?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목적지를 딱 써놓고 출발을 딱 누르는 순간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해 줍니다. 이처럼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도록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은 그 권면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23,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럼 이 내용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음에 대해서 보았고 지지난주에 그리고 그 발 씻음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져야 할 그 온유와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 친절하고 다정하고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또 겸손 역시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져야 할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광야의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을 발휘하여 어떤 걸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인도함을 받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발 씻음의 거룩한 삶,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있고 또 거룩한 길을 걷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실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단어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즉 성도란 하나님께서 세상 이 애굽에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광야로 불러내신, 다른 말로 구별시킨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역시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성도, 거룩한 삶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택하여 우리를 불렀으니 우리는 성도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다시 얘기하면 발 씻음의 삶,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싫은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여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됨이란 뭘까요? 세상과 구별됨.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밀접하고 가깝죠.
세상에 도움 없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끊어내는 게 구별됨일까요? 이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은 다 세상에 있는데 이거 다 끊어내는 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구별됨일까요? 그것이 거룩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이런 구별을 위해 수도원이 활성화됐었고 개신교에서는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죠. 그렇죠? 여러분 장소의 구별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을 위해 아무 곳에나 가서는 안 돼요. 분명히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한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세상의 인도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 길들여진 자가 아닌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로 사는 게 거룩이고 구별인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내 생각은 세상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진 자죠?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모습은 내 생각과 내 육신이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며 구별인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율법처럼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은 그 일을 우리 스스로가 아닌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이루신다고 말해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이란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야 너 이리 와 숫자 채우게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쁘신이란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시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과 밖에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책에서 우리 인생의 7알은 운이다라는 글을 보았어요. 글귀를. 우리 인생의 7알은 운이다. 여러분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의 7알이 운인 것 같습니까? 저는 동의했습니다. 단지 재수가 좋고 나쁨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그 의미에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해요.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의 힘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고작 우리의 힘은 3알도 안 되니까. 7알, 8알, 어쩌면 9알.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직시할 때,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님을 직시할 때 여러분은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껏 나의 힘으로 살아내는 그 삶에서 이제 누군가에 끌려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삶.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개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영의 영역, 그 섭리의 영역, 그 계획의 영역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은 들어가시는, 그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12절부터 24절까지의 딱 그 중심에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가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고 또한 20절부터 24절까지도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모든, 다시 얘기하면 12절부터 24절까지의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사말의 능력으로는 흠없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백분 발휘하여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사말로 그들이 거룩해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방법으로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걸까요? 간단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매일 아침 성령의 역사가 제 삶에 나타나도록, 또한 성령의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나도록, 또한 모든 일을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도록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아침 딱 일어나서 주님, 성령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져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사말도 힘들잖아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과정과 결과를 성령님께 의탁했으니 이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조금 더 가벼운 짐이 지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큰 그림을 이 세 분이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시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섭리란 과거의 어떤 일이 미래의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 걸 말해요. 섭리란.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섭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큰 사고일 수 있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일 수 있고 갑자기 마음에 공허함이 생겨서 교회라도 가볼까? 나일 수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있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자 교회 가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미래인 지금 현재 믿음을 갖게 된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섭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것도 또 그들이 가나안에서 적들을 만났을 때 그 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 제시해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걷는 그 길,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여러분이 기쁜 그 기쁨, 여러분이 겪는 그 행복,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른 시간 개념 안에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직선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걸 어떻게 불러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부르죠. 이게 직선의 시간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하나의 시간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에게는 과거의 사건이 곧 현재의 사건이며 현재의 사건이 곧 미래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만 직선으로 보는 거지. 시간의 개념 안에서.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거든요. 왜? 과거, 현재, 미래가 중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잘 알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섭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나만큼 미래를 몰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현실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 구원의 큰 역사의 길을 걷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 그림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의 현실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죠. 이 당시 먹을 것과 마실 것이란 현대에서 뭘 말할까요? 먹을 것, 마실 것. 현대에서 뭘 말할까요? 돈을 말해요, 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 말로 하면 돈을 제공해, 돈을 지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현실이라는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도 돈을 주세요. 먹을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저 좀 돈을 좀 주세요. 이 얘기예요. 또한 우리 현실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돼요. 만나게 되죠. 맺게 돼요. 그 밖에 우리는 이 현실에서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인도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해야겠죠.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니까. 손해볼 게 없잖아요. 나의 삶을 그분께 의탁해요. 하나님 이 일 좀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 좀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함에 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의탁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의탁은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해야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기도로 입력해 드립니다. 기도로.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지만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기도로 입력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가장 좋은 의탁의 방법은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성령님께 오늘 하루의 일들을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혹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이 이끌어질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기분은 나쁘고
마음은 좋지 않겠지만 그 결과,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 결과까지도 나쁠 거라는 낙담은 피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현실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방법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방법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와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의 전지하심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기도로 써 놓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구원 안에 잘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그 충만한 믿음의 결과물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